지난 시간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기초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초인 사랑 위에 쌓아 올려야 하는 재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빌드업해야 사랑과의 관계가 온전해질까요? 먼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도 남들이 볼 때는 다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릅니다. 비슷한 것이 별로 없어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르지 않다면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해도 순간적으로는 참지 못할 때가 있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결국에는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래 참으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아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게의 사장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 자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명령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래 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옥에 많이 가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일에 찬송했죠. 그랬던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에게도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래 참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벌써 뜨거운 불에 고통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오래 참는 것에 가장 큰 적이 됩니다. 그런데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넉넉 잡고 7번 용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7번은 랍비들이 가르쳤던 3번보다 2배가 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 7 곱하기 70은 490번입니다. 이 말은 490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함이 없이는 오래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잘못을 아주 잘 본다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크게 보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세심하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잘못은 어떻습니까? 잘 못 봅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를 먼저 판단하고 지적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나를 볼 때는 엄격하게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관대한 자세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보통 나는 선하고 선량하고 성격이 좋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좋게만 보는 것입니다. 나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다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고 결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할 때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듣는 것은 잘 못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듣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오래 참기 위해서는 듣는 연습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듣는 자세를 향상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남의 말을 들을 때 중간에 끊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만일 누가 상처받아서 또는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것을 말하고 싶다면 감정을 표출하도록 그냥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간에 말을 끊지 말고 중간에 고쳐줄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쾌히 공손하게 존중함으로 들어줄 때 상대방은 마음 놓고 자기의 사정과 상황과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오래 참음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8장 2절인데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말만 잔뜩 하고 자기 뜻만 나타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집중해서 듣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말을 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중간에 함부로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끝까지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자기의 뜻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반응을 잘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흥분해서 나에게 말할 때, 감정적으로 말할 때 그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고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를 잘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참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맞고 상대방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누구나 다 의견은 있기에 마련입니다. 만일 자기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면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10절인데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기 의견만 맞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는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오래 참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의 말을 끊지 말고 들으시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관대하게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의 말도 존중하며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